아름다운 소식을 전합시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죠? 예.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좌우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2001년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맨하탄 빌딩에서 탈출한 성공한 사람이 1만 2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2,749명이라고 해요. 이 탈출기의 무용담을 들어보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려가야 할까? 올라가야 할까? 고민이 된 것입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시시각각 위험과 대면하는 순간마다 생사가 달린 문제를 판단해야만 했어요. 어떤 사람은 피납된 비행기가 무역센터에 충돌하자마자 재빨리 사무실에서 나와서 1층 로비로 달려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안전하다는 경비원의 말을 듣고 다시 올라갔다가 그만 사망하고 말았어요. 반대로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그를 구하러 뛰어갔던 사람은 그 자신의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그 도와준 사람도 함께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사태 앞에 생명은 작은 소리에 의해서 좌우되었다고 해요. 오늘날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어요. 16세기만 해도요, 정보가 별로 없어. 들을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우리가 지금 신문은 잘 보지 않지만 매일 아침에 배달되는 그 신문에 기록된 정보, 그 신문에 기록된 정보 양이요, 16세기를 살았던 보통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접할 수 있는 정보 양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하루에 오는 정보 양이 16세기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접할 수 있는 정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매일매일 접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 정보 양이요, 해마다 2배씩은 더 늘어난다 그래요. 더 늘어난대요. 여러분, 옛날에 TV 채널 몇 개였나요? 3개, 4개, 4개 정도 됐을 거예요. 많아야 4개. 지금 채널 몇 개죠? 몰라요. 언젠가 보니까 300번도 있더라고. 300번대. 예? 1에서 300번까지도 채널이 있어요. 아마 500번까지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채널, 어마어마한 뉴스, 어마어마한 정보,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무엇에? 우리가 이런 세상의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난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들과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이 난무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소리에 더 관심을 갖고 세상 소리에 저들이 휩쓸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우상을 숭배해야 잘 살 것 같아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디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하시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에게 주었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만약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레위기 26장 26절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무엇입니까?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면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 레위기 26장 26절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들에게 임한 기근은요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자꾸 오르는 거예요. 자꾸 올라서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나귀 머리, 과거의 유대인들은요 이 나귀 머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나귀 머리는 쳐다보지도 않은 부정한 동물의 음식이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 먹지도 않고 값이 없는 고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이 아람 사람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 나귀의 머리 하나가 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뛰어서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당시에 은 1세겔은요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은 1세겔이. 그런데 이게 은 80세겔이에요. 노동자가 320일 동안 일해야 살 수 있는 가치인 것입니다. 낙타 머리 하나를 사기 위해서 1년을 일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이죠. 더군다나 비둘기 똥 4분의 1갑, 여기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요 거의 영양가 없는 음식 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음식 찌꺼기. 그런데 이게 5세겔에 팔렸다고 그래요. 5세겔. 노동자가 20일 일해야 살 수 있는 가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러니까 저들이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요 사람의 인육까지 먹는 일이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레위기 말씀과 같아졌어요.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도 세계 2차 대전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독일이 유럽을 포위하자 유럽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서 개와 고양이 심지어 해충까지 잡아먹게 되었어요. 또 극도의 궁지에 몰리던 일본군이 전쟁이 일어나서 태평양 곳곳에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아시아 사람들을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이러한 곤경과 환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왜 너희들에게 이런 곤경이 찾아오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아람 군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을 보면서 저들과 힘들게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그냥 둘러싸고 있으면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적진에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들은 진영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저들이 다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사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이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살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살 길이 무엇이겠어요?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 길이 열렸어요. 지금 비둘기 똥, 찌꺼기, 먹지도 못할 음식을 5세겔에 팔았는데 내일 아침이 되면 고운 가루 한 스아가 1세겔밖에 안 할 것이다 그랬어요. 보리 2스아가 1세겔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군대 장관이 보인 반응입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의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군대 장관이 엘리사가 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하늘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 처한 상황을 모르느냐? 나귀 머리 한 마리가 80세겔이 나는데 어떻게 고운 가루 한 스아가 1세겔에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는 왕의 전속 부하이고 이스라엘 왕이 신임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람들이 버린 성문 어귀에서 구걸하는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굶어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저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면, 군대에 나아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저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먹을 거나 좀 얻어먹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요, 저 아람 군대에게 나아가서 차라리 먹을 거나 좀 얻어먹고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요, 아람 군대 진영에 군인들은 한 명도 없고 그들 진영에 쌓아둔 온갖 보화와 음식들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군인은 어디 가고 먹을 것만 잔뜩 있네.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먹을 것을 먹고 또 보물들을 막 챙기다가 정신없이 챙기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누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잔뜩 겁을 먹고 도망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 귓가에 병거 소리와 군인들의 소리들이 막 들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 누가 이루었는가?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행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지만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참을 즐기던 나병 환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무엇을 깨달았나요?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리자. 우리만 지금 먹고 마시고 배불리면 우리가 큰 화를 당할 것 같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 그랬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들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쫓아버린 그들에게도 저들의 목숨이 자기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사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달려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 그랬어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양식이 있어요. 저기 구원이 있어요. 저기 생명이 있어요. 이 나병한 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달려간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저들이 달려가서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나병한 자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성의 구원을 위해서 저들이 버린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살리는 일에 나병한 자들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저들이 붙들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저들을 그냥 가서 좋은 소식을 외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며 따르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내 이웃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